어떤 사람은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대요. 내가 아니라 바로 너라고 고백하대요. 그런데 그것도 괜찮합니다. 나도 좋고요, 너도 좋고요. 그리고 이미 답을 찾아야 돼요. 이 세상 가장 멋지게 사는 사람이 누군가? 가정 안에서 물어보면 남편에게 물어보고 아내에게 물어보면 남편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라고 얘기해야 되고 아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라고 해야 되고. 좀 헷갈리네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가리켜서 바로 당신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가리켜서 바로 좀 어색한가요? 바로 당신입니다. 싸울 때 당신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을 때 당신이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습니다. 바로 당신 뒤에다가 내자 붙이면 안 돼요. 당신 때문이야라고 하지 말라고요. 얼마든지 남편에게 넉넉히 멋짐이 있고요. 아내에게 넉넉한 멋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의 고유의 멋이 있거든요. 그럼 교회 가운데 제일 멋있는 교회는 어딜까요? 그런가요? 네. 6자로? 4자로? 좀 헷갈리지요? 네. 그러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 그 자존심 갖고 살자고요. 왜냐하면 밖에 보면 얼마나 멋지고 좋은 교회가 많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이 제일 멋진 집,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제일 멋진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하려 싸울 때만 빼놓고 그렇게 또 얘기하면 안 돼요. 다툴 때도 있는 겁니다. 싸울 때도 있는 거라고요. 생각이 맞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교리는 서약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희노애락 가운데서 회로하겠다라고. 기분 좋을 때만 아니고 기분이 좀 나쁠 때도 마찬가지고 기분이 좋을 때도 마찬가지고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성취되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잘 해결하고 살아가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바짝바짝 마를 때가 없나요? 자녀들을 키워가는데 자녀들에게 뭔가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못해서 무지 미안할 때가 있죠. 그래도 다른 사람이 손 벌리기도 그렇잖아요. 그야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주변에 보니까 잘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는 나대로의 개성이 있다는 걸 날마다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를 무시해버리면요. 그때부터는 그렇게 나라는 존재를 없이 여겨버리면 그때부터는 나름대로의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먼저 잘 봤으면 쓰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세 가지 상황에 살고 있는 존재들인데 나라는 존재를 꼭 기억하라고요. 이것이 1번이에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나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꾸미면 안 돼요. 위장도 안 되고 포장도 안 되고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단어로 진실하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나만 보고 사나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웃과의 관계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상황을 두 번째를 잘 봐야 돼요. 근데 관계 상황 속에는요, 세 종류가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선자.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고집불통의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뭐냐면요. 인격자래요. 1번 위선자, 2번 고집불통, 3번 인격자. 다른 사람의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얘기라고요. 사람이 참 좋아요. 사람이 참 괜찮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속에 앞과 뒤가 달라요. 그러면 뭘까요? 위선자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일본으로 돌아가면 남는 것은 진실밖에 없어요.
진실밖에.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인간을 표현하냐, 내 얼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는 위선자의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죠. 고집불통이라고 했죠. 고집불통은 뭐냐면 남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오르면 한다라는 겁니다. 정의로워 보이죠. 그런데 뭐냐면요, 다른 사람 볼 때 그게 아니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합당치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집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뭐라고요? 내자로? 고집불통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바꿔나가라고요. 뭘로 바꿔나갈까요? 내자를 두자로 바꿔나가라고요. 어떤 사람으로? 진실된 사람으로. 위선자도 마찬가지로 투자로 바꿔나가라고 세자를 투자로. 어떤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고집불통했던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그러면 고집불통인 사람을 세자로 바꾸면 또 뭘까요? 이미 말씀드려서 언지를 했어요. 인격자가 되라는 겁니다. 인격자가. 그런데 얼마든지요, 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선자 말고 고집불통 말고요, 이 위선자의 형태를 벗어버리고 고집불통의 형태를 벗어버리고 균형과 일치와 조화된 삶을 사는 사람은 인격자가 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노트에 적는다면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균형, 그 다음에 조화, 그 다음에 일치. 그래야 인격자가 된답니다. 두 종류 봤어요. 크게는 나에 대해서는 진실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는 위선자 안 되고 고집불통 안 되고 인격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한자로 나. 너라고 했어요. 멋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는 그 신임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 오늘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세상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세상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정직하게 하라, 부지런하니 하라, 성실함으로 일하라. 세상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고요,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정직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신임재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번 항목에서 얼른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2번 세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위선자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고집불통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인격자. 그런데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신임재 의식,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때가 제일 힘이 있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다. 그때가 제일 힘 있을 때고, 그때가 제일 깨끗할 때고, 그때가 제일 아름다울 때라고 믿으면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지요. 신의 임재의식이 없고 위선 떨려고 하고 건방 떨려고 하고 거만 떨려고 하고 거드름 떨려고 하지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힘이 있어 보여도 힘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은 일본으로 돌아가면 뭘로 나타날까요?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린가? 일본으로 돌아가면 뭘로 나타날까요? 진실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진실하죠? 그러면 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위선 떨고 고집불통이고 인격적이지 못하면요, 우리 교회의 힘은요, 다른 교회 볼 때 형편없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축복의 강물이 여기만 멈춰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 넘쳐나는 귀한 가정들, 귀한 사업장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주간의 말씀을 더듬어 볼까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워야 된다고 했지요. 뭐였나요? 내면이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봤고요. 둘째는 뭐였나요? 둘째는 대접받기보다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맡은 일이 뭔가를 잘 보라는 겁니다. 월권 안 돼요. 어떻게 해서 내가 맡겨진 그 일 가운데 충실하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이 있어요. 갈렙은 갈렙의 역할이 있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 역할 감당이 잘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맡으면 여러분 뭐 하라고 했어요? 조직을 짜라고 했어요. 조직을.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직을 짜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역할 분담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이를 키우니까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그래도 시간이 좀 널널하니까 이 시간대에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좀 은사가 많으니까 여기에 세워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중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서요 12개 지파를 대열을 딱 세워놓고요 반드시 뭐냐면요 법궤가 있는 방향으로 중심으로 해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역할 분담에 충실해야 돼요. 내 역할이 뭔가 고난받게 일을 하면 월권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 왔는지 모르겠어요. 고난받게 일을 내가 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또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고요. 괜찮아요. 얼마든지요. 함께 같이 연합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좀 늦게 이루어진 것 같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똑같이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너무 서두를 것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 버릴 수 있는 병이 하나 있어요. 조급병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키울 때 계속 잘 자라라고 이렇게 계속 먹이면 된가요? 나무도 보니까요. 저는 식물은 물을 잘 주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물을 너무 과다하게 많이 줘도요. 절대로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강하게 키우는 거 보니까요. 적절하게 주는 거더라고요. 적절하게. 운동을 안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판단을 해도 무슨 결정을 해도 또 무슨 일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교통사고를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사업적인 잘 안 돼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일이 좀 복잡하게 꼬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것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뭔가 성공합니다. 그래도 마찬가지 그 성공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으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시험을 받아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낙담하지 말라고요.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얘기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요. 너의 실패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능이 하나님의 은사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뭘 듣고 나오라고요? 감각이 없네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라고요. 그러면 돼요. 그건 돈으로 받을 수 없는 거랍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낙담하고 좌절할 뻔할 때에 그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요. 또 새롭게 거룩한 기획 가운데 새로운 도전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형편없이 추락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뜻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져 간가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분별되고 잘 믿어진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살펴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나의 경험이라든가 나의 지식이라든가 나의 믿음으로 되어졌다고 착각하는 건 크나큰 오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가능했던 겁니다.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호흡할 수 있는 거지요. 그 인간적으로 호흡이 안 되니까 그건 못하려고 하는데요. 안 되니까 뚫는 겁니다. 뚫고 호흡을 강제시키는 겁니다. 갈렙은 알았습니다. 정탐꾼을 파견할 때요, 그 자신은 봤어요. 크고 위대하다 할 때요, 그 자신이 생각한 건 뭐냐면 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포하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온전히 쫓을 때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넉넉히 감당합니다라는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온전히 쫓았다. 그리고 그 자신이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이제 나아가리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떨 것인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내가 그 일 가운데 나가겠습니다라는 순수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들으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말씀을 나눴지요. 두 가지를 잘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혼자 있을 때. 시끌벅적한 거 말고요. 요란 떠는 거 말고요. 웅성거리는 거 말고요. 그거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홀로 남겨질 때에 외로울 때 고독할 때 뭘 듣냐면요.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들어야 돼요. 그때야 바르게 듣는답니다. 그러나 뭔가 험담 있고 뭔가 복잡하고 뭔가 시끄러운 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분별력이 사라져버리거든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웃거리고 저기에 기웃거리고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중심을 잃어버리지요. 그러면 위험한 겁니다. 틀림없이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인격적인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위선자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날 보니까 뭐가 되어 있을까요? 이미 말씀 봤는데 한쪽은 뭐였어요? 고집불통이 되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쏠려버린 거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철저하게 그 말씀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위선자가 아니다. 나는 고집불통 돼서는 안 된다. 대신 나는 신실함을 갖다 보면 나는 인격자가 되고 신임재 의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거든요. 절대적인 믿음을. 그 어떤 것을 준다 해도 그 어떤 것을 자기가 받지 못한다 해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세가 있어요. 지금은 약해 보여요. 지금 별것 없어 보여요. 큰 민족이 있는데 저 민족 앞에 쩔쩔 밀 것 같아요. 그러나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뒤에 뭘까요? 세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살펴보라고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잘 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라고요? 됩니다. 선포하시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요. 될 듯 합니다. 뭔가 보여질 듯 합니다. 그러나 현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혹하고 미혹하고
그럴 때 속삭인 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때요, 정직하게 반응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정직하게 불러줘요. 너의 땀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 너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겠다. 너의 자녀를, 믿음 있는 너의 자녀를, 과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은 결단코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보상해줘요. 눈물은 기쁨으로 보상하고요. 고난을 통해서는 영광으로 보상한다고요. 때가 있어요.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한 것처럼요. 지금 고난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뭘까요? 영광이에요. 지금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라고요? 네, 기쁨이에요. 다 영광이네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현재 고난 자체가 영광이고 눈물을 흘리는 자는 나중에 뭐예요? 기쁨으로 그 날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합니다. 헛되지 않는다고요. 고난도 헛되지 않고 눈물도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갈렙의 신앙을 보니까 7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순수하고 성실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나도 멋진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네 번째, 순수하고 성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라는 겁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순수성이에요. 이 마음 자체가 성실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엔 기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가식도 안 됩니다. 허풍도 안 됩니다. 거짓도 안 됩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를 보고하는 겁니다. 10사람의 보고 자체가 부정적인 보고라니까 쏠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내가 틀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은 뭐 하냐면요, 진실되게 보고하지요. 세 가지를 보고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을 기억하고, 세 번째 함께한다, 동행한다, 돌본다,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 회복해야 될 신앙이 있어요. 네 번째는 뭐였어요? 순수하고 성실한 신앙을 회복하시라고요. 살다 보니까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라고요. 어디서 어쩌다가 어떻게 잃어버렸는가 잘 보라고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순수성이 없어요. 그러면요,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그러니까 순수함을 설명할 때 누굴 얘기합니까? 어린아이를 얘기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세파에 찌들려서 어린이 되고 나서 그 순수함이 사라져버린 지가 어떤 사람은 오래되어 버렸고요. 어떤 사람은 순수함을 차근차근 잃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순수함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누구를 만나는가.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면요, 형편없이 더 추락해버리고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면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를 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한번 잘 봐보라고요.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잘 보라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잘 보면 유유상종이라고 있거든요. 말이 많은 사람 누굴 찾을까요? 그 사람 말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시험 든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찾지 않아요. 시험 든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그런 사람을 또 찾아서 미혹해요. 시험 들었는가, 고난 당했는가, 뭔가 약점이 있는가, 뭔가 불평이 있는가, 원망이 있는가 봐서 그 사람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지없이 물리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어떤 사람? 성실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006년도 카나다에 훈련받고 있는데요. 사모님 이름이 성실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남편 자체는요, 나름대로 실력이 있는데요.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사람이 댐댐해 그런다고. 지식이 있었거든요. 잘 무시하고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 줍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 사모라는 사람이요.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성실해요. 그 가정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건 저는 생각할 때 그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잘 하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여성의 힘이 그 남성을 그렇게 교만스럽게 만들지 않고 거드름 피우지 않고 거만 떨지 않게 만들었더니 하나님께 쓰신 겁니다. 하나님께 쓰신 거라고요. 능력은 좀 떨어져도 괜찮은 겁니다. 믿음은 좀 부족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원칙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거든요. 그 법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얘기죠. 알아요? 알아요? 위원장님 계신가요? 네. 알아야 위원장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묵상하기도 하고 성경을 날마다 듣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나름대로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예를 쓰고 또 찬양을 가까이 하려고 예를 쓰고 나름대로 기도가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자유도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함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루하면서 소망을 주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의 가정은 회복될 것이다. 너의 건강은 회복될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건강은, 나의 사업장은 회복될지어다 하고 선포하시라고요. 그냥 선포하면 안 돼요. 앞에 이름이 붙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사업장은 새롭게 일어날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두운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다시금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혹시 낙담합니까? 좌절합니까? 포기합니까? 그것을 위해 선포하라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하고 정확하고 또렷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한 날 동안도 승리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